우리는 자기 내면에, 즉 자신의 자아구체 안에 풍요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하며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이해에 기반한 참된 믿음을 풍요를 구현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만 우주 거울은 우리가 믿는 것, 이미 구현된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반사해 줄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것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주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정신적인 이미지를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서 반사해 줍니다. 우리의 멘탈 이미지가 의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거울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하겠지요. 우리의 멘탈 이미지가 의심을 넘어선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주는 풍요로운 삶을 반사해 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을 변화시켜 필멸의 자아의 의심을 넘어설 때만 아버지께서 기쁘게 주시려는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과 신의 실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신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 아버지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필멸의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곧 풍요로운 삶을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래 정체성을 자각할 때만 우리는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자신 안에 풍요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 깊이 받아들일 때만 이원성 의식의 모래밭이 아닌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반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실제로 물질 우주에 드러나고 구현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말이죠. 믿음은 참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물리적인 현실로 실제하게 해주는 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물질의 형태로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그것이 실제함을 증명해주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성취하여 자신을 신의 실제와 다시 정렬할 때 우리가 품은 뜻, 우리의 비전이 삶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 희망사항이 아니라 신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면의 비전이 현실로 구현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법칙을 적용해 보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이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의 믿음이 치유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믿음이 치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지켜봐왔던 고향 사람들이 놀라지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예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우리가 익히 아는 이들인데 예수의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그들은 의구심을 품고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의심, 불신으로 인해 그 마을 사람들은 결국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주가 거울이라는 영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대신 그 의심이 현실로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원인이 물질 우주를 어떻게 순환하여 돌아오는지를 공부하기에 앞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구현하는 핵심 열쇠는 풍요롭다는 느낌, 풍요의 감각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풍요롭다는 느낌, 풍족하다는 감각이 생겨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말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풍요의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이랬으니 일생 빈털터리 노숙자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우주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풍요의 감각을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이 풍요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도 결국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풍요롭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며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결핍감이지요.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갇히게 되면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가 우리에게 주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거울이기에 우리가 거울에 투사하는 것이 결핍감이라면 우주는 결핍의 현실을 반사해 주겠지요. 우리가 거울로 보내는 것이 풍요의 감각이라면
우주는 풍요를 우리에게 반사해 줄 겁니다. 또 우리가 투사하는 것이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는 마음,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도 주려는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무엇이 돌아올까요? 내가 우주 거울에 투사한 그대로 사랑이 돌아오겠지요. 축복이 돌아올 겁니다. 친절이 돌아오고 물질적 풍요가 돌아올 겁니다.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유지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 즉 풍요의 감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 늘 마음이 풍요롭고 그래서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말이지요. 그런 사람은 우주를 향해 풍요의 감각을 투사할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겠지요.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콩 한 쪽이라도 기꺼이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주 거울이 무엇을 돌려줄지는 자명한 일이지요.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져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 곧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결핍의 감각을 투사하는 사람에게 우주가 무엇을 돌려주겠습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겨 결국 결핍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결핍감, 박탈감을 느끼는 의식 상태에 있는 한 풍요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 거울에 빈곤감을 투사한다면 거울이 더 많은 빈곤을 반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풍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거울에 풍요를 투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결핍감을 느끼지 않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핍의 감각에서 풍요의 감각으로 의식의 상태를 전환해야 하는 거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는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끼며 내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그 전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려 하신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 즉 인간적인 삶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놓아버리면 불멸의 생명, 곧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결핍의 감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주 거울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돌려주겠지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한적인 정체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감각은 인간적인 정체감, 제한된 정체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실 수 있도록 나의 현존이 내 의식하는 자에게 더 많은 빛을 보내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정체감까지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풍요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풍요를 물질 세계, 곧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온전함, 내적인 풍요, 영적인 풍요지요. 우리의 의식하는 자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 그런데 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온전함, 영적인 풍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풍요의 감각을 발산할 것이고 우주 거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의 형태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외부의 뭔가가 필요하다고 믿는 한 진정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 거울은 단지 결핍감만을 돌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주로 우리의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신의 무한한 풍요의 흐름에서 분리되었다는 감각 말이죠. 생명의 강에서 벗어났다는 감각. 이 제한적인 정체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인데 돈 없이 어떻게 온전함을 느낄 수 있어? 권력이 없이는, 명예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 내 이상형, 이상적인 동반자, 로맨틱한 사랑을 못 만나면 결코 온전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적인 자아감, 제한적인 정체감을 갖고 있는 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필멸의 정체감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놓아감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제한적인 정체감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장은 본질적으로 자기 초월의 과정입니다. 성장을 통해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들을 기꺼이 놓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정신적인 이미지는 바로 결핍의 감각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감각을 기꺼이 놓아버려야만 신의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핍의 감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 집착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결핍의 감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더 확장된 감각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삶이 제한적이라는 감각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주 거울에 더 풍요로운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는 감각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극복하고 제한적인 삶의 감각을 기꺼이 놓아버려야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놓아? 나는 뭔가 부족한 인간이야.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인기도 없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열등한 존재야. 나는 한간 유약한 인간일 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야. 우주를 떠도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이 육체가 내 전부야.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일 뿐이야. 이런 감각들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감각들, 제한적인 정체감들. 우리가 마음의 힘을 통해 우주 거울에 투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결핍에 집중하던 마음을 풍요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주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실제임을, 진실임을 증명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현재의 제한적인 감각, 결핍의 감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풍요의 감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주가 우리의 새로운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삶의 상황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당장의 증거가 눈앞에 없어도 기꺼이 풍요의 감각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물리적인 형태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물질적 증거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하며 합당한 결실이 물질적으로 구현될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은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법칙, 이 신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는 것은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법칙이 실제하는 우주의 이치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것이 실제임을, 진실임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의 법칙을 의심한다면 물질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이 법칙이 진실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사한 결핍의 감각이, 투쟁의 감각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설계되었기에 신의 빛,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이 원리를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삶에서 풍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신으로부터 흘러오는 무한한 빛의 풍요로움을 계속 발산하는 태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내 현존으로부터 무한한 빛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빛을 거저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아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내가 신으로부터 무상으로 빛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거저 주어야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하나를 주면 주님은 나에게 2개, 3개를 보내주실 겁니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주면 줄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풍요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신으로부터 영적인 빛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는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필멸의 자아는 신의 풍요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이 물질 우주에서 신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실험이 유효하다는 눈앞에 증거가 없더라도 기꺼이 실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걸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더라도 기꺼이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 풍요를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더 높은 영적인 법칙, 신의 법칙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필멸의 자아는 이러한 법칙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멸의 자아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한동안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높은 그리스도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풍요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영적 기법들, 수행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중도에 낙담하여 결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그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우주의 내층과 우리가 만든 원인들이 물리적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층들을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주제인데 그에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의 이해에 기초하여 필멸의 자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기꺼이 내디딜 수 있을 것이고 풍요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